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 보이지 아니하는 일이기에 증거를 대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지난 2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증거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론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처음에 한 사람으로, 그리고 12사람으로 시작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수억 명에 이르도록 전 세계 가운데 흩어질 수 있었던 것이,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가능한 일인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그 초대교회의 그 핍박들, 사자의 맹수의 밥이 되거나 또 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되고 또 거리에 등불로 살려지는 그런 일들에 자신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근데 이런 일들은 사실 다른 종교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슬람에서도 일어나고 또 불교에서 또 힌두교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보다 강력한 그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성경의 기록을 얘기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야 이것을 증거로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뭐가 증거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쓴 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믿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환 논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순환 논법으로 성경의 내용들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 좀 어리석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 이러한 순환 논법으로 무엇을 증명해내는 것이 그렇게 어리석은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성경 자체로서 그 내용의 권위를 가질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보는 누가복음 24장의 내용도 어떻게 생각하면 부활을 증명해내는,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뭐 예수님을 믿기로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뭐 믿을만한가, 그런 생각이 한편에서 듭니다만, 그런데 24장을 잘 들여다보면 이 제자들이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조차도 3년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그리고 예수님을 접하여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모습들을 담고 있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믿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됐고,
그런 기록들을 보면 성경이 단순히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록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솔직하게 그들의 연약함을 드러낸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이 꾸며낸 얘기보다 사실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게 성경의 내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 성경의 신빙성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이 24장에서 이 제자들이 믿지 못한 것과 또 그들이 믿게 되는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자들이 믿지 못했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자들이 안식일 새벽이 됐을 때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을 안치시킬 때 향품을 바르지 못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또 시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살아계신 자를 너희가 왜 여기서 찾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소식을 듣고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이 제자들이 다 못 믿어 하죠. 말도 안 된다. 그런데 두 제자가, 여기서는 베드로만 나와 있지만 아마 요한과 베드로인 것 같은데요, 이들이 무덤까지 달려와서 직접 확인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무덤 안에까지 고개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세마포만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 지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너무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6월절에 너무 많이 모여서 숙소를 이 예루살렘 인근의 이제 도시에 잡아서 기거하고 또 들어오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들의 숙소가 엠마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모습인지 모르고 대화를 나누죠. 그런데 그 지나가는 행인이 이들에게 성경의 말씀들을 풀어 가르쳐주고, 그리고 떡을 떼어주실 때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알아서 살았는데 주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그런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이 잘 수가 없다. 바로 돌아가서 이 상황을 얘기하자 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그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바로 나타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이미 앞서 여자들의 보고가 있었고 그리고 이 엠마오의 두 제자의 보고가 있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생각은 유령이다, 성경에 영이라 생각하는지라 그들이 무서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내용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베드로가 만났다는 그 사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이미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됐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유령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참 한편에서 굉장히 어리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사를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사를 만나고 천사의 소식,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전해주는 일이 있었고, 엠마오에 가던 여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성경에 대해서 풀이를 듣고 떡을 떼다가 주님인 줄 알게 된 얘기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도 듣고, 그리고 주님이 드디어 이들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24장 전체에 이런 내용들이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보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변화가 더디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숙은 더디 일어난다. 너무나 당연한 교훈인가요?
말씀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리고 더디 믿는다. 더디 믿는다는 것은 느리다 이런 겁니다. 믿음의 성숙과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에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쫓아가는데 느립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이러하다라는 건 이들만 독특하다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이해케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배운 적도 없고 천사를 만난 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지 않을 수 있어. 우리는 좀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의 성숙이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아둔하지 않아. 혹시 우리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우리가 봤다면 무리를 거르시는 것을 봤다면 나사로가 죽는 걸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봤다면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겪었던 사람들 바로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오병이어의 떡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주던 사람들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걸 현장에서 봤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분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여전히 미련한 여전히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이해하기에 느린 우리 식으로 요즘 느려 터진 그런 모습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현장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변화는 이렇게 더디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걸 보여줬고 우리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10년, 20년 혹은 30년, 40년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더딥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또 얼마나 더딥니까? 저는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다 하는 걸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습니다. 사랑이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정말이구나 하고 다시금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것이 저의 삶의 인격의 변화로 구체적으로 내 안에 이런 게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한 2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정말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죠. 물론 그 25년의 시간 동안에 많은 씨름을 했습니다. 사랑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건 저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요구하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랑을 행할 수가 없는, 내 걸 포기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다가가야 되는데, 이게 좀처럼 안 되죠. 쉽지 않은 일. 그래서 한때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힘들고 싫었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워했던 성경이 요한일서였습니다. 그게 정말 싫었어요. 요한일서를 읽기도 싫었고, 이제 설교를 하시다가 요한일서를 펴시다 그러면 그걸 피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가서는 용기를 내서 그 말씀을 좀 붙들고 연구하고 또 설교하고 그러면서 제 안에 좀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애썼던 적도 있었어요. 물론 노력이죠. 그러나 애쓴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조차도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랑이 정말 저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힘을 발휘했는가 혹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한 10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고민이 시작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변화가 일어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중에 답을 찾게 된 것이 사랑이구나. 사랑.
사랑이야말로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고, 우리의 사랑이야말로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그런 지지와 힘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지금의 삶은 거기에 대한 조금의 실천과 변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보다 한 10년이 지나고 났을 때는 그동안 이걸 깨닫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또 한번 고백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에 더 깊은 깊이가 있는데 그걸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넓이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데 그걸 내가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걸 내가 살아내지 못했구나 하는 고백은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랑으로 적용을 했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그런 고백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악을 이렇게 내비두시는데 가까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그 불의에 대해서, 혹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 속에서 겪고 있는 그 불의함에 대해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 권력들이 가지고 부리는 그 행패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허용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의를 굳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나? 그걸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건가? 그건 틀림없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와 믿음이 미련하고 더딘 사람들이에요. 느린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련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해나가신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이해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속히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런 조급함이 우리에게 있죠. 맨들리 학교에 가서 어느 학부모님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얘기하시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분의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과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 사과나무가 7년을 기다려야 열매를 맺는답니다. 7년을 기다려요. 근데 7년째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첫 열매를 따먹지 않는데요. 그것을 다시 따서 그 거름으로 준답니다. 그리고 8년째 됐을 때에 그 열매를 수확을 시작을 한답니다. 8년째에 그 열매가 진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품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열매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그걸 가지치기 해서 이미 건강한 나무, 다른 나무, 열매 맺는 나무에 접붙이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린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그 가지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런 거죠. 조급함이에요. 누구든지 사람이든 일이든 교회든 빨리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가 사실은 아직 열매 맺을 만큼 자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빨리 잘라서 열매 맺는 어떤 나무에 접붙여서 이제 빨리 열매를 내라고 그렇게 조급하게 기다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열매보다 나무를 원하는 거죠. 우리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7년을 기다리시고 8년을 기다리시고 또 때로 우리 중 어떤 나무는 거의 10년, 20년을 기다려야 하는 나무도 있는 거죠. 각각 다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참아내시는데 열매가 없는 것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참아내시는 이유는 그 나무가 그만큼 시간을 견뎌내고 성장해서 좋은 나무로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 중에 우리의 미련함과 더딤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 탁월하신 분이,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미련하고 더딥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시간이 진행되어야 되고 주님이 책망하시지만 또한 주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이들 곁에 계시는 분으로 남아 계십니다. 두 번째 이 24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그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더딘 사람들인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해지도록 주도권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죠. 어떻게 이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지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씩 좀 간단히 보면, 첫 번째 증거, 제자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에게 제공된 증거. 첫 번째는 빈 무덤이죠. 여자들이 갔을 때 무덤이 비어있어. 무슨 일이 일어나지? 그리고 두 번째, 천사들이 나타나. 천사들이 쉽게 나타나지 않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갈릴리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때 여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나타난, 그리고 천사들이 전한 소식. 이것처럼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강력하게 말하는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에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11제자가 모였을 때 나타나십니다. 나중에는 이제 500의 형제가 모여있는 중에 예수님이 동시에 나타나셨다. 이런 기록도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얼굴을 대하고 있는 제자들이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손과 발까지 이렇게 내보이시면서 내 손과 발을 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유령이 아니라는 걸 너희가 알려주겠다. 생선을 가져와라. 음식을 가져와라. 그리고 생선을 그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드시는 일까지 있습니다. 직접 보여주죠. 물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께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이시는, 순서가 꼭 그 다음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셔서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지 못하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30절 말씀 보면요, 엠마오 두 제자 얘기인데,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떡을 떼는 장면이 성경에 누가복음에 2번 나오는데요. 하나는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주셨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장면이 기억나도록 지금 그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떼어 주실 때에,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에 그 제자들은 그 떼어 주시는 장면 속에 자신들의 스승을 기억하는 거죠.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그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들의 눈이 열려지는 거죠. 떡을 떼어 주셨던 이 장면, 이 사건이 또 하나의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신 겁니다. 27절과 44절에 동일한 말이 나오는데요. 27절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것이고, 44절은 11명의 제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하신 것인데, 두 가지 다 뭐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럴 때 엠마오의 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졌고요. 그리고 11제자는 그때 눈이 열려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떡을 떼어 주시는 것과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은 교차되어 있어요. 엠마오 때는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떡을 떼어 주셨어요. 11제자가 모여있을 때는 식사를 먼저 하시고, 물론 예수님 혼자 드셨지만 식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아마 이 떡을 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님과
만찬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식사를 하진 않지만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받습니다. 그 성찬식은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주님 우리 중에 계신다. 그래서 사실은 성찬은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중요한 도구가 성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된 교회냐 거짓된 교회냐 라고 구분하는 그 표지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느냐, 하나는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느냐, 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정도로 성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이 다섯 가지, 특별히 이 네 번째와 다섯 가지, 떡을 떼시고 또 물고기를 드시는 그 사건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1장에,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도 밝혀지고 마음도 열어지는 내용을 다 같이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보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에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동시에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일입니다.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우리의 믿음이 더디 자라고 우리의 이해력이 짧고 느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와야 될 것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끝으로 이제 적용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만약에 이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미련하고 더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미련하고 더딘 게 당연하니까 그냥 우리는 손을 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것은 성경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성장에 대한 갈망. 나무를 심었을 때 그 나무는 그 나무에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은 자라나려고 몸부림을 합니다. 병충해를 이겨내려고 씨름을 합니다. 주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생명이 힘을 다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입니다. 그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어 갑니다. 욕망을 주는 거죠. 성령의 소욕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그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힘쓰는 것이죠. 나는 믿음이 없어, 그냥 이걸로 좋게, 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까, 어떻게 하면 그 뜻을 헤아려 그 뜻을 쫓아 살아갈까 한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소욕인 것이고, 그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냥 이렇게 무뎌진 상태로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자들에게 들었지만 그 중에 2명만 일어나 무덤에 가봤습니다. 나머지 9명은요 갔다 와서 보고해 주겠지, 이런 거죠. 이미 마음이 상심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들이 적극적으로 무덤에 찾아가 보고 아직도 천사가 그 가운데 있는지 그런 마음들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그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성경이 깨우쳐줍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생명력이 없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처음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 구원을 즐거워했던 그 시기들을 기억해내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다시 기억해내고 주님의 십자가가 그냥 우리를 여기서 이 삶을 끝내놓고 천국에 이동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인 줄을 깨달아 알아 다시금 이 삶에 힘을 부여하고자 애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이 있다면 어찌하든지 내가 주를 알고자 더 힘쓰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성숙함이 있도록 우리 미련함과 더딤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라고 사도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지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받은 그 기업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린 늘 이 땅에 처해져 있는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 눈을 두고 있어서 여기에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몰입해서 살아갑니다. 여기에 힘들고 지쳐하는 것을 못 견뎌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줄을 안다면, 그걸 우리가 보는 눈을 갖는다면,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의 수고로움과 애씀이 그 영광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얻기 위한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견뎌낼 힘이 있습니다. 참아낼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그 섭리의 일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인생의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과 또한 영광된 일들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뜻을 헤아려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더딥니다. 여전히.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금씩 더 헤아려 알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시간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책망이 나오는데, 그 책망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이 기억해냈어야 됩니다. 어쨌든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은 기억해냈습니다. 그 기억함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여 가시며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일에 우리가 둔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야. 그렇게 따로 놓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이해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삶의 끝에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이 어떠한지 또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듣고 배우기를 힘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조차도 주님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증명해 내시는 방법으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글을 풀어 설명해 줄 때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 자기들 앞에 놓여 자기 앞에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눈이 없어서 주님을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이해의 감각이 없어서, 그런 지각이 없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놀라운 능력의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빈약한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더 이해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대하여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